히브리서 4장 1절로 11절 본문으로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이나 특히 인간관계 속에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상대가 좀 꼬아서 의도를 왜곡하고 말을 와전시켜서 좀 어려움을 겪으신 그런 경험들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소통의 문제로 참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목사님, 나 저 사람하고 말이 안 통해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요, 말이 안 통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하면요, 말도 필요 없습니다. 얼굴만 봐도 합니다. 표정만 봐도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통하는 게 아니라 뭐가 통하지 않는다?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비단 인간관계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해야 되는데, 말씀이 통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통하면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통하면 어둠의 역사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안 통할까? 말씀이 안 통하는 증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이 당대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그럼 예수님 메시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마음이 안 통하는구나. 말씀이 통하려면 무엇이 통해야 된다? 마음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말씀이 통하는 건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생명이고 기적입니다. 창조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엎드린 교회 가운데 통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통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통하는 길은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3장, 또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의 공간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씨가 뿌려졌어요. 씨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길가에 떨어지느냐, 돌밭에 떨어지느냐, 가시떨기에 떨어지느냐, 좋은 땅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가 달라졌어요. 씨는 동일한 씨앗이었어요. 말씀이었어요. 그럼 그 땅은 뭐냐? 바로 사람들의 상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어디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입으로 선포한다. 쉬우시죠? 귀로 듣고 받아들이고 선포한다. 모션으로 하시면 외우기 쉬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찌르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선포한다.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만. 바이타민 C 챙겨 드시는 것처럼 이 세 가지만 잘하시면 여러분 영적 건강에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열매 못 맺었습니다. 오로지 좋은 땅만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 좋은 땅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다 좋은 땅일 줄 믿어요?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므로 우리 엎드린 교회가 예배당 건물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옥토라고 부르기도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이 세 가지.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열매 맺는 존재 사역, 열매 따는 일 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 가면 뭐 해라 자꾸 일 중심이 되는데, 물론 봉사하셔야 됩니다. 섬김의 자리 열려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광고 나갈 텐데요, 청춘 합창단을 모집합니다. 자격 조건이 뭐냐? 만 60세 이상만 가입이 허락됩니다. 그래서 청춘 합창단 티셔츠도 맞춰드릴 예정입니다. 데뷔 무대는 12월 우리 내교회 연합 무대, 우리 교회 호스트할 때 여기서 서서 찬양 인도하실 겁니다. 저는 서 계시기만 해도 그 자체로 감동이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60세 이상 시니어분들 자원하시면, 제가 또 하시면 부담이 되실까봐 제가 몇 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자원해서 목사님 저는 찬양으로 한번 섬기고 싶어요. 율동도 괜찮습니다. 안 맞으면 어때요? 알아서 우리가 잘 보면 되죠. 또 악기로 섬겨주셔도 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요소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우리 시니어분들이 찬양 인도해 주시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도전이고 감동이라 생각. 우리 지역사회에 좀 그러한 영적인 새바람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물론 젊은 친구들이 하는 찬양 팀도 있지만 그런 청춘 합창단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쉽게도 저는 가입하려면 15년을 더 기다려야 돼서. 자, 우리 본문 1절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이건 충격적인 선언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안식에 관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안식에 관한 약속에 남아 있을지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된다. 누구냐 그게? 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그 말씀을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듣기는 들었죠. 들었는데 아무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2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여기에 밑줄 쫙 그었어요.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됩니까? 믿음의 마음을 가져. 믿음과 결부시켜야 돼. 안 그러면 그 씨앗 다 날아가요. 바람에, 환경의 바람에, 세상 근심 염려에 말씀들은 그 말씀의 씨앗 다 날아가 버려. 결부시킨다는 건 붙여버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와서 내 삶에, 내 영혼에 붙어버려야 돼. 할렐루야. 갖고 그냥 어둠의 역사가 다 사라지고, 그냥 영적 암세포들을 다 사로잡아버리고 그 말씀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듣는 자가 결부시키는 믿음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말씀 들을 때 그냥 들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그 말씀 들어야 유익이 된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믿음이란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자, 본문 6절 7절 여기에 답이 있어요. 계속해서 보세요.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 복음 전함, 말씀 들었는데 왜 유익이 되지 못했어요?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될까요? 순종하겠다는 마음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마음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치료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을 도둑 맞은 거예요. 그 가시떨기로 들으니까, 돌밭으로 들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는 오늘날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는 생각을 강조했는데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씀이 통하는 자가 되려면 마음이 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믿음? 바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도 애들 키워보면요, 부모님이 심부름 시키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잖아요. 얘가 그냥 마지못해서 듣는 거하고 정말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듣는 거하고 표정만 봐도 달라요. 저도 목회를 조금 그래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 성도는 표정 보니까 알아요.
알아요. 돌아가셨는데 부산에 이제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저희 학부 때인데 한번 오셔갖고 저희 신학도들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회하면서 당신들이 설교자가 될 텐데, 정 목사님 표현이 D급 성도 보고 설교하지 말고 A급 성도 보고 설교해라. 무슨 말씀인가 그랬어요. A, B, C, D는 어떻게 나눈 건가? D급은요, 네가 이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 나는 그러니까 완전히 가시떨기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고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기 시작하거든요. 막 정죄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다 시험에 든다. 그래서 A급 성도. A급 성도는 첫 번째 눈이 반짝반짝하대. 예?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막 반짝반짝. 그리고 고개를 끄덕인대. 설교 중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은 두 부류야. 주무시는 분과 은혜 받으시는 분과 고개를 끄덕여. 우리 정 목사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 사람들 보고 설교하래. 그래야 다 은혜 받는다. 그래야 D급도 A급 만든다. 근데 제가 참 많이 도전받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러니까요,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시선이 어디를 안 가나 또 그거 본다고. 또 그럼 거기가 이제 D급이 앉아 있는 거야. 갖고 항상 좌우를 잘 살펴야 돼. 자,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주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는데도 유익이 되지 않았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순종하지 않아서요. 순종의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내가 저 말씀을 믿고 살아가겠다는 그 마음으로 들어야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33장 한번 보실까요? 자,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30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여기까지는 좋아 보이죠? 야, 우리 가서 오늘 주일인데 엎드린 교회 가갖고 오늘 무슨 말씀 나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신여성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가 한번 들어가 보자, 들으러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근데 보세요,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러는 나왔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죠? 행하겠다는, 그 말씀으로 살겠다는 순종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아멘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 무엇이 문제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따름이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기, 설교 잘하네, 이러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그러니까 뭐가 빠졌죠, 이분들? 순종의 마음. 33절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날이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결합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아시죠? 암세포가 우리 안에 계속 생기고 있는 거, 누구나 건강한 사람도. 그러나 T임파구라는 건강한 세포가 그 암세포를 사로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결합이 되면 돼요. 아무리 환경의 어려움, 영적 어두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결합만 돼버리면요, 살아나요. 말씀은 살리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말씀력 두 번째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요, 이게 빠졌어요. 이게 빠졌어요. 음악 잘하네. 설교 잘하네. 이러고 있어요. 평가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요즘 우리 미국 교회, 한인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회에 가서요, 뭔 평가자들이 이렇게 많아. 무슨 예배가 나는 이런 예배가 더 좋고 타락도 이런 타락이 없다고 생각해. 예배를 자기 취향 따라서 찾아다니고 있어요. 취향 따라서. 자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말씀이 통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내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이냐.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이거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게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나?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자기 취향 따라서 믿으면 안 된다고. 때로는 내게 부딪힘이 되고 걸림이 되는 그 말씀도 들어야 된다고. 약도 먹어야 된다고. 단 것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씁쓸한 것도 먹어야 된다. 그것을 다 다 담는 마음이 바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 때요, 제가 포인트 리딩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훈련을 해 나갈 텐데 성경 읽을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그 장을, 그 챕터를 읽을 거냐 너무 달라집니다. 그래서 포인트 리딩 중에 하나가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 딱 한 명만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들었을까요? 순종의 마음으로 들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번제물로 바치려고 안 떠나요. 이미 준비된 자예요. 준비되었다는 건 바로 그 마음의 준비예요.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게요,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생활 하실 때는 토요일 날 가면 집집마다 다리미, 난 다리미도 많이 빌리러 다녔어요. 그럼 토요일 날 뭐 다리고 계실까요? 일단 옷을 잘 다리셔. 잘 다리셔. 그 다음에 또 다리는 게 있어. 돈 다리셔. 돈. 헌금하려고. 구겨진 돈 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이게 물론 우리가 꼭 그렇게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마음. 그렇게 우리 체크 쓰는 마음은 사라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은? 그리고 성미라는 게 있었어. 성미 아세요? 기억나세요? 밥하기 전에 한 주먹씩 이제 떠갖고 교회 이제 뒤에 가면 성미함이라고 있어. 그러면 주일날 그걸 탁 쏟아부어. 그럼 쌀 모아갖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밥해 먹었어. 성미를 뜨시기 전에 저희 어머니 아직도 기억나요. 항상 기도 먼저 해. 하나님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사역자님들 또 삶의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저희 어머니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밥하기 전에 탁 한 바가지 먼저 딱 떠갖고, 그럼 주일날 가면요 이게 일주일치 모이니까 어깨 들쳐매고 이러고 가야 돼.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오늘날의 한국이 됐고, 한국 교회, 오늘날 저는 여기 한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이지만 그분들의 마음의 결합이었다고 믿어요. 이건 사라지면 안 돼요. 시스템이나 뭐 스타일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허트, 마음만큼은 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마음이 회복되는 이 예배 자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나는 순종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아나겠다는, 종교적으로 되시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며 축복합니다. 이게 사람이 좋으면요 이 말 저 말 다 하더라고요. 사람이 좋으니까 말이야. 그거 아세요? 그 트레이드조의 장바구니 산불 하는 난 한국 아주머니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국에 가니까 다 그거 메고 있어. 다 트레이드조 그 토트백 그거 3불 50전짜리 다 그거 메고 있어. 심지어는 그게 100불에 팔려. 한국 가실 때 그거 사갖고 살려면 좀 일찍 가셔야 돼요. 그 바로 솔드아웃 되니까 한 10개 사가시면 뭐 여비는 좀 나오실 것 같아요. 3불짜리 세상에 100불에 온라인에서 사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여간 다 그거면, 나는 한국 가서도 그걸 보면서 저분들이 트레이드조가 가보긴 했을까? 왜 그게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장바구니인데 그냥 헝겊으로 만든 가방. 저희 우리 자연 가방이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아 근데 엊그제 며칠 전에 우리 와이프가 갑자기 홀푸드를 가야 된대. 그 갑자기 무슨 홀푸드를 가냐? 또 이제 홀푸드 가방이 유행하기 시작한 거야. 갖고 이제 그 뭐 큰 게 있고 뭐 미니백 있고 뭐 요만한 거 하나 건졌어. 요만한 거 진짜 막 손바닥만한 거. 근데 그걸 건졌다고 막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럼 샀으면 됐잖아. 근데 이게 또 요만한 거 4불짜리인가 5불짜리인가 그게 또 그 토요일 날 저한테 이렇게, 저기 나는 뭐 좀 큰 부탁인 줄 알았어요. 부탁할 게 있는데 내일 좀 잘 사는 동네 홀푸드를 가보면 안 될까? 그것도 잘 사는 동네 홀푸드를 그래야 남아 있을 것 같아. 제가 안 갔는데 제가 우리 애들한테, 야 사람이 좋으니까 별의별 말 다 한다. 야 아빠가 정말 어렵고 그랬으면 이런 말 했겠냐? 말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려운 사람 얘기냐? 이 말 저 말 다 한다. 야 사람이 좋으니까. 이거 저 혼자 해석이에요. 근데 그때 문득 아하 포인트가 하나 오더라.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이 말 저 말 다 들으시잖아요. 정말 기도 같지 않은 기도 포함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탄을 해도 들으시고 아프다고 해도 들으시고, 정말 이건 뭐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같은데 우리 듣게 그 기도도 들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세요. 다 듣고 계세요. 왜? 온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으시기 때문에,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일맥상통하면,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분의 전능하신 파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회복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마음이 좀 뜨거워지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내겠다는 그 순종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주며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무능과 유능의 차이 아십니까? 무능이 뭡니까? 능력 없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무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가 의사답지 못한 거, 그거 무능이잖아요.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거. 저는 아예 선포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응급 위급 상황에, 저는 이미 다 민방위까지 끝났지만 저는 자원입대해서 우리나라 구하러 갈 겁니다. 그럼 우리 애들이 비웃어요. 그거 받아주겠냐고 아빠를. 그럼 제가 그래요. 저 쌍둥이 애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않겠냐, 우리 군대를 위해서. 군인이 군인답지 못한 게 무능 아니에요? 의사가 의사답지 못한 거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럼 인간이 인간답지 못한 게 무능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우리 인간을요, 뭐 얼마를 가졌냐, 인컴이 얼마냐, 뭔 타이틀이 뭐냐, 이걸로 다 아니요. 인간의 무능은요 돈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그거 무능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인간다움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겠다는 게 인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다운 거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평가를 하고 뭐 잘 됐네 안 됐네 뭐 따지고, 이건 인간다운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할렐루야. 무능한 거예요. 무능한 크리스찬이 왜 나오는데요? 순종의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우리 엎드리는 교회 실력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유능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에도 80명 그 집회를 우리가 호스트해갖고 감당해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끝났는데도 피드백이 문의가 무지하게 들어. 빵 어디서 샀냐, 자두 어디서 샀냐, 나 환장하겠어. 역시 결혼식이고 집회고는 먹는 게 최고야. 먹는 걸 잘난 게 너무 감동이었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섬겨주셨는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다고. 빵집 주소만 한 5개 넘겼나 봐. 자두는 우리 장로님이 사오셔서 저도 잘 몰라요. 인산차는 또 누가 끓이셨대. 또 어떻게 끓이냐, 내가 어떻게 알아. 해내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숫자가 적어서 안 돼요. 저는 그거는 좀 과연 믿음의 사상일까 싶어요. 가독사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말로는 맨날 하나님이 하신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믿음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래서 퍼밋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기에 예배당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서 저 예배당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꽉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실력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유능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인간이 인간다운, 의사가 의사다운 것처럼 정말 그 진정한 유능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것은 참된 인간다움의 모습이다. 이 말씀으로 마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것이 인간다움의 모습이다. 할렐루야.